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로 인한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 준 소외와 슬픔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참된 자유와 쉼을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요,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줘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고 메시아임을 증거하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맞지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이적과 기적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걸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보여주시는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아도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선한 열매이면, 좋은 열매이면 그 사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기교 지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우연인 것 같은데 이런 우연한 일이 나를 통해서든지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든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통치와 구원의 역사는 관념적인 일, 다시 말하면 지식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요, 삶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자연 세계만 아니라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인간의 존재 가치가 파괴되었던,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하게 하신 축기 사역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도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사건 속에 두 사건이 겹쳐 있는데 이 두 가지 치유 사건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었는데요, 살려주신 것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인데 누가 더 급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인데 어느 병이 더 중한 병일까요? 어느 병을 더 급하게 고쳐야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능력이 없고 제한적인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암이 막 마지막 사기입니다, 아주 중한 사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기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는 고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1기, 뭐 초기라든가 뭐 1, 2기 이 정도 하면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우리 주님께는 모두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문제의 크기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주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다급할 때 엎드려야 합니다.
다급할 때 엎드려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다급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이 깊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그때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랬죠.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는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 집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이런 곳에 모이는데 그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 사회 유지입니다. 종교성이 아주 강한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의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상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른 중에 어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할 때 몇 세쯤 되셨다고요? 30살쯤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 중에 어른인데 갓 30세를 넘긴 예수 앞에 와서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이로의 행동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요, 사실은 모두가 한마디씩 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요, 간절한 요청을 할 때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요, 나이,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좀 지체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을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한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도 우리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를 난처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딸이 죽었음을 알고 통곡할 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5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아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딸이 죽었음을 다 알고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그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을 것인데, 이제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죽음은 단지 잠든 것일 뿐이라고 하시고 모든 통곡과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 지체 여러분, 특별히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는요,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급할 때는 해결자 되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주 다급한 상황인데 뭐 하겠어요? 해결자 되시는 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체면, 채통, 지위 다 내려놓고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엎드리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힘드시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해결자 되시는 분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죽은 자를 깨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급할 때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주눅들지 말고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를 해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왔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찾아오면 예수님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런 상황과 다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43절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모두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환경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녀는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유대에서는요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도 멸시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자라고 하는 신분은 더욱더 멸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인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모든 돈을 허비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신을 가꾼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주일날 오시면서 뭔가 그렇게 찍어 바르고 오셨죠? 그죠? 여자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가꾸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그 흐르는 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에게 더 고통인 것은 그 고통을 드러낼 수 없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아유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님 앞에도 말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이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44절을 우리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더라. 12년 동안을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죠? 여기저기도 다녀보고 이약 저약 다 써봤고 이런저런 방법 다 해보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깊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니까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최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무엇을요? 옷을 그랬죠.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막상 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환경 속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요, 당시 여인이 남자의 옷을 잡는 것은 오해를 사기 딱 좋은 행동이었어요. 물론 분위기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세히 본 사람은 없겠지만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즉시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나음을 입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47절.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두 백성 앞에 알렸다 그랬죠.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소박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행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오셔서 임 목사 옷자락 만지면 낫습니다. 그럼 야단 나겠죠? 드디어 목사님이 이단이 되시는구나. 신학적으로 검증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면, 예수님이면 된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계산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요즘은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한 경력이 화려해도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해도 선포된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목장에서 다른 지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삶을 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의 삶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잊어버리실 수 있었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셨어? 그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만 아니라 배려도 해주십니다. 능력만 아니라 배려도 해주십니다. 자, 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능력만 아니라 배려도 해주십니다. 능력만 아니라 뭘 더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절망하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이미 죽어서 아무 소용없다고 비웃는 이들을 뒤로 한 채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살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이 능력으로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류병을 고치시고 여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자,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보십시오. 12년 동안을 이 혈류병으로 고통 속에 살았을 여인에게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평안을 더해 주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다시 봅시다. 몇 년 동안이라고요? 12년.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에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있었을까요? 하루도 깊은 잠을 잡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참된 평안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5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음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안 먹지 못해 배고파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으로 아이를 살뜰히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만 베푸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하루하루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낫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미신에 가까울 만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면 된다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야이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고 배려해 주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살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